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명령을 명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 봤어요. 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기억나는 표현들. 저는 가장 1장 초반부에 은혜를 받은 것은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 본문은 제가 평생 제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일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지혜 부족한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자세.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시작에 아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스스로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늘 알기를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었을 이 야고보. 그 야고보를 늘 떠올리면서 저 또한 우리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인내라는 단어의 오원이 뭐였어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단어의 오원이라고 했잖아요. 뭘 그렇게 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와 맥락인 거죠. 지혜를 구하라. 인내가 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5장 전까지 계속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매일 묵상하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있겠지만 세상의 악한 지혜와 전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경계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또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시 또 반복되는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인내라는 단어, 기다림이라는 참는다라는 표현, 이 표현들이 이제 오늘 5장에 이르러서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7절 말씀부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걸 뭘 뜻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으로 믿어야 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실은. 그렇죠? 그걸 정리해 놓은 내용이 뭐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 장로교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고 그걸 근본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아직 여기 계시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못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이미 내용은 우리가 다 배웠어요. 배운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안에서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쳤고요. 또 제가 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이게 뭐예요? 하이델베르그였죠. 하이델베르그는 이미 신앙 고백서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보다 거의 100년 앞선 거예요. 1500년대 만들어졌고 이건 166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100년 차이가 나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하이델베르그는 요리분할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질문과 대답이 있으니까. 근데 웨스트민스터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그래서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했던 성경 공부인 거죠.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다 있는데 이건 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적어요? 아니에요.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도 읽어보면 분량이 적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경 좀 두껍진 않아요. 그 분량의 질은 너무 작은 페이지죠. 4페이지 안 돼요. 나중에 꼭 같이 하나하나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도 109개 정도의 질문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리가 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내용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에 우리 핵심적인 신앙 고백서가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있어서 오늘날도 매일 매번 예배 때 고백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근거하여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고백함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는 부분에 나오죠. 어떻게 고백해요? 한번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있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강림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 앉으셔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이 우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 제리 안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됩니다. 잘 모르겠다 이단됩니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의 핵심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영역,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확실해. 그러나 거기에 대한 더 부연되는 설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오시고 어떤 식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제 천년에 대한 이해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 왕국이라는 이 기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믿느냐인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그건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언제 오시냐? 이미 천년 왕국은 도래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예수님이 오실 거라. 근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믿는 사람은 어느 시기에 올 거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는 그 이후의 재림을 이걸 이제 다르게 고백하는 거죠. 이거를 어떤 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고 아니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한 시기를 고정해서 하는 것은 이단으로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이건 신앙 고백 안에 있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명확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실 그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이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는 거죠. 자, 7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내용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했을 때 야고보의 심정은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형님으로서 예수님을 늘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림이 멀게 느껴질까요? 바로 올 것처럼 느껴질까요? 제 생각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 시기에 다시 오실 것 같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벌써 200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들이 흐릿하게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안 된 지 꽤 됐잖아요. 벌써 20년이 되어가네요. 와, 벌써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나 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기억과 어머니에 대한 살아계셨던 그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가 만나 뵙겠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생각할 때는 늘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늘 그리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동생으로서 가까이 지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천년후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지금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당장 오실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장 오실 것 같은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예수님 오시면 끝이잖아요.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살았다라는 그 신앙이 오늘 7절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항상 오실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이 마지막 적혀졌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당장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 느낌으로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야고보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임박한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이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있을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뭘까? 생각해 볼 때 우리 또한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사는 게 맞는 거죠.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야고보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을 때 그 다음 말씀 드리더라고요. 왜 이걸 강조했는지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길이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약속 안에서의 이루어질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고난이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차나 이른 비하는 준비를 기다리다라고 나와요. 자, 이때 당시에는 농부들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많았겠죠. 어부들도 있었고 이렇게 1차 산업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농부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가장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비를 인위적으로도 내릴 수 있도록 구름 씨앗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분사해서 비를 인위적으로 내리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부죠, 일부. 자, 오늘 7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전적으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또한 이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가져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어딘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이어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앞에서 참으라는 말 똑같이 길이 참으라는 말 똑같이 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에게 강림이 가까우니라. 앞에 있던 말씀을 또 한번 똑같이 강조하고 있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자, 9절 말씀 뭐가 떠오르냐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망했던 상황과 사건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거든요. 특히 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던 때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망하는 거였어요. 왜 원망했어요? 이집트에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됐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어도 거기서는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자기가 소일거리를 해서 자는 거 뭐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어때요? 의식주가 다 불편해요.
심지어 물도 없어. 그리고 그들이 다니고 있는 그 광야는 너무나 뜨거운 곳이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함이 생기고, 그 원망함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광야의 어떤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자칫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모세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을 서로에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공동체를 이뤘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귀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원망한다. 그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있어서 계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이런 모든 상황을 가까이서 보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분노로 삼아라. 여기서 그 다음에 형제들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네요. 이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서 나왔던 많은 여러 선지자들 말이죠. 엘리야, 엘리사, 또 사무엘, 등등등 여러 선지자들이 있겠죠.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여러 선지자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인간들과 달라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를 수가 없음을 느껴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다른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하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므로 그걸로 인내할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다르죠. 다를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면 이거.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 절대 안 믿죠. 그러나 우리 반드시 재림 오실 거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자, 이어서 오래 참에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너를 우리가 하나니 너희가 오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서 인내하는 자에 대해서 복되다 하면서 누굴 예를 들어요? 욥. 여기서 욥. 여기서 왜 욥을 왜 예를 들었을까? 욥은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고난이라는 특별히 그 하나님 주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걸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 같고요. 또 그걸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께 주신 결말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어떤 결말을 주셔요? 그의 재산이 전보다 2배가 많아져. 모든 면에서 그가 갖고 있는 게 2배가 많은 부자였어. 처음부터 부자였는데 2배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도 다 죽게 됐지만 다시 하나님께 자녀를 다 주셨어요. 아무튼 참 욥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인내와 고난 이것을 보게 되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1절은 욥을 보여주시고 그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루시라는 사람입니다. 룻기 알죠? 이 루시라는 이 이방 여인은 참 특별한 여자죠. 이방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굉장한 큰 인내와 고난이 있었지만 결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루시라는 그 여인의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 나오면서 많은 인물들 예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걸음걸음 인도되고 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절을 보죠. 12절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와요. 한번 12절 먼저 읽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자, 이 12절은 이 단독적으로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말씀인데 뭘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참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맹세하는 건데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분명히 이제 그 본문이 있죠.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여기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 명세하지 말라. 아무 땅으로든 하늘로든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근데 그게 똑같이 어느 본문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은 땅이나 아무 다른 명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12절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맹세해가지고 그걸 얼마나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말의 기준,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도 오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를 청할 것이며 13절 다시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고 하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이제 더 한 단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또 14절에 나오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저주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고난당한다라는 이 표현에서의 맥락이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지만 좀 더 좁혀서 보면 병 든 것도 고난인 거잖아요. 아픈 것도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십시오. 자, 여러분은 삶 가운데 즐거운 일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찬송하래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찬양하라, 경배하라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좀 좁혀서 고난당하는 자 가운데 병든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병든 자들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질환들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우리 어떤 몸의 영역의 어떤 부분이든 아파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요청할 것을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는 이제 누가라는 어떤 의사라는 직위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처럼 과학적 의학이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 장로들이 이때 당시에는 목회자 장로 구규율이 없었잖아요. 가장 학식 있고 가장 상식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도 배움에 대하여 알고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병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르는 게 뭘까요? 이게 일종의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정결케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의학적 역할을 했다, 이건 반드시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장로들을 부르고 그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들어갈 것은 오늘날은 이걸 좀 적용을 할 때 그러면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도 장로를 불러서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적용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 가지가 돼요. 왜요? 하나는 장로를 부를 수 있어요. 기도회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의사가 오늘날 있기 때문에 병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날은 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신앙 안에 몰입되면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 병원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상식적으로 오늘날은 해야 되죠.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 이런 병원들이 체계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아마 병원이 그때도 체계적으로 있었다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리라.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라고 해요. 주께서 일으키시고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여기에 이 병든 자가 지금 앞에 14절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 다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정말 우리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몰라도 있잖아요. 알아요. 그리고 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15절에서는 이 병든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가 병든 사람들이 왔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왔어요.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새로운 분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실 때 제가 해야 될 역할, 이 병든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병든 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간구해야 되는 거, 주께서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사하심을 받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중보에 대한 것이 이제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죄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죄를 해야 되는지. 죄에 대한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확실한 중요한 것은
의인의 강구라는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기도의 역사는 어때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힘써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병낫기를 특별히 기도하라고, 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를 위해서 무슨 문제든 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돌이켜보면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인데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들은 어쩌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일상에서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기다림이 있어야 될지 모르고 참음이 있어야 될지 인내가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